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후서를 볼 텐데,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 안에 주님의 의도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에클레시아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한 몸된 교회의 질서 안에서의 거룩입니다. 근데 그 거룩이 깨어질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문제를 드러냄이 아니라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다른 서신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단이 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을 왜 문제가 많은 1세기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교회를 향하여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였는가? 그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교훈과 권면의 의도가 문제를 드러내므로 정죄하는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몸된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궁극적인 비전과 뜻을 교회로 알게 하여 그 교회가 그 거룩한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돕기를 위함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편지였고, 두 번째 편지는 이제 좀 방향과 관점을 바꿔서 바울의 사역과 또 교회를 돕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바울의 입장에서의 교회를 향한 변명과 피력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바울을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갖는 정체성과 그리고 교회를 돌보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고, 8장과 9장은 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돕는 일을 위한 재정을 헌신하는 일에 대하여 기쁨으로 하라고 권면하는 8장 9장, 그리고 10장부터 13장은 바울이 실상은 사도에 대한 정확한 권위와 능력이 1세기 교회 안에서 바울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도권에 대한, 내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 안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고린도 후서의 서신은 마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과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의도를 마음에 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고, 고린도 후서는 그렇게 권면하고 교회를 돕는 리더들이 어떤 일꾼이고 또 왜 재정을 요청하고 또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은 이 위로부터의 부르심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를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에 대한 거룩한 변명으로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한 짝꿍인데 교회 입장에서의 전서, 사도의 입장에서의 후서가 잘 맞물려 있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두 가지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졌는데, 그것은 이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몸으로 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흐름 안에서 우리 1장을 읽었는데, 1장은 서신서의 모든 공통된 표현으로 블레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는 환난을 당한 자가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위로에 대하여서 바울은
백성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경로가 원래는 고린도, 마게도냐, 고린도, 예루살렘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고린도, 마게도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길게 12절부터 마지막 부분, 사실은 2장 4절까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된, 사도된, 그리고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고 온전하게 세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의 서신이기도 한 이 고린도 후서의 이 말은 교회 앞에 내가 과연 주의 몸된 교회의 종으로 서 있는가? 나는 어떠한 권위와 기름 부음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역에 대한 의문과 또 그 부분에 대한 거룩한 하늘의 질서를 모르는 주님의 종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사역자들 있는데 사역자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열정의 수준만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에 오늘 기도하다가 주님께 생각나게 하신 말씀, 깊은 것은 깊은 것을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사역적 은사와 능력 안에서 경험하고 싶다면 주님의 깊은 심령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무릎 선교, 발목 선교사가 일꾼이 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릎, 허리, 완전히 깊은 물속에 창일하게 헤엄치는 주님께 완전히 맡긴 깊은 선교 일꾼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결정되냐? 우리의 의지만큼 하느냐,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강조원 전사님께 항상 요청하는 것은 당신의 의지만큼 하지 말아라. 주님이 요청하시는 게 당신의 몸을 깨뜨리고 당신의 시간을 헌신해야 하고 당신의 모든 재정들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더 깊이 갈수록 그런 요청이다. 그런데 그 요청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임재와 영광으로 임한다. 왜 선교지에서는 기적과 표적이 상식으로 나타나는가? 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강력한 간증이 있는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만큼 극단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수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도 자고 싶은데 그냥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싶다. 이건 좀 다음에 해야지. 그럼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도 다음에 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긴박하게 받아들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교회를 위하여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나의 삶의 헌신의 정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정도로 결정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역에 있어서의 영광은 충성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이후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듣기를 바랍니다. 더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갈망이 있어요. 우리 열린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사역자들 간증 듣다가 부러워하다가 인생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와, 저분 대단하다. 나도 저분처럼 하고 싶다. 근데 내 삶은, 내 의지는 그게 잘 안 돼. 매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 안에서 죽고 자기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보다 자기의 의지가 위에 있는 인생을 여전히 살게 되면은 주님을 믿고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겠지만은, 그러나 상급을 얻는 그 여정 속에는 상급을 빼앗기는 일이 있게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급을 빼앗기는 일이, 여러분, 상급 안 받으면 되지. 사랑하신 여러분, 바울과 사도들과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이 갈망하는 믿음의 충분한 영역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부러워하다가 인생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린 하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와, 저 교회 대단하다. 주님께 정말 인생을 드리는 교회들이 많구나. 그거 간증 듣다가 유튜브 보다가 은혜 받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그래서 1절부터 2절 브레싱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와 또 이 고린도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말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바울은 서신서마다 앞에 블레싱을 하였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아멘. 여러분, 야곱이 그의 인생 험난하게 살고 아들들의 그러한 요셉과 그 형들의 사건들로 인하여서 결국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 앞에 가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미국 대통령 앞에, 바로 앞에 딱 섰는데, 바로는 거짓 인간이라기 보기보다는 그 애굽 전체에게서 신의 존재예요. 근데 그 바로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야곱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돈이 많다고 여러분 막 이렇게 굽신거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과 영광을 얻은 자이고 주의 자녀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요 뭐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뭐 이렇게 크게 성공도 못했고 제가 뭐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혜와 평강은 여기서 바울이 밝혔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식당, 여러분이 가는 직장, 여러분이 방문하는 곳마다 제일 먼저 주님이 명령하시겠어요. 가서 샬롬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아멘. 샬롬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가서 제일 먼저 입을 떼신 말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신 여러분, 나는 뭐 자동차도 좋은 게 아니고 뭐 사회적으로 지위도 뭐 별로 없고 이런 거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축복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을 방문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그럴 때 야, 축복한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을 방문하더라도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식당에 가서 제일 먼저 눈을 감고 축복하십시오. 그 처소를. 아멘. 이게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주님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미션. 가서 샬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신실한 목사님들은 가는 곳마다 먼저 기도하고 그 장소와 그곳을 섬기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의 권리를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부터 11절은 핵심 주님의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 1세기 교회의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주님 되심 가운데 그 계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돼가지고 땡깡 쓰듯이 우는 그런 울음은 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통은 주의 나라의 여정, 주의 나라의 부르심,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고통과 환난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주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절답사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의 효과는 환난 중에서 해야지 위로가 되지.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효과적일 때가 언제냐면 그 위로가 가장 절실할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에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기도의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포대기에 뒤에 하나, 양손에 한 어린아이씩 붙들고 새벽을 깨워 마르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깨깨 울든지 깨어서 그 아이들을 여러분 업고 지고 안고 해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처소에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갈망하는 마음과 철실한 심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절실한 개입을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이런 수준이니까 주님이 도와줘도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지 이게 그냥 어떻게 우연이 된 건지, 그러니까 성도들 입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일이 막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러는데 우연히 된 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의 표현들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 구속된 자들이 그의 모든 삶이 주님이 일으키시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데, 이런 것들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왜 그러냐? 절실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갈망은 항상 우리 안에 유지돼야 되는데, 육체가 편안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굉장히 피폐하고 영적인 것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도 뭐 지금 당장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단이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주님의 얼굴을 구해라, 계속 얘기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칠 때 시편의 말씀에 보면 모든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림기둥과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공급되니까 하나님의 양식은 많이 먹으면서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져. 오늘 본 말씀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12절을 먼저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계속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에요. 아멘. 여러분의 영의 기관인 양심, 여러분의 육체에 나 지금 육체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어, 그 사인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육체의 사인이 오기 전에 영의 양심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을 더 깊이 기도하고 처리하고 금식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되는데 하면 그게 주님의 양심에, 내 양심을 깨우셔서 주님의 선하신 아가도스,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으로 내 양심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너 기도해야 된다, 너 깨어 일어나야 된다, 계속 말씀하실 때 육체대로 감각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내 영의 기관에 말씀하시는, 나의 영을 깨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는 바대로 행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것이 나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다. 교회 되는 것은, 여러분, 저기 사회적으로도 안 믿는 사람들도 육체가 힘들면 여러분 저기 무슨 무당도 찾아가고 다 해요. 여러분이 재정이 파탄나고 몸이 병들고 그럴 때만 주님을 찾는 수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정일아, 나 너 만나고 싶다, 너 요즘 뜸하더라, 내가 원하는 거는 저 지금 나를 모르는 저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너 전도 좀 해주면 안 되냐?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런 양심의 주님의 그 부르심과 이런 걸 계속 무산시킵니다. 어떻게 무산시키냐? 주님, 저는 지금 너무 바빠요. 저는 지금 이 가족들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실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상태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믿음으로 축복하고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뭔가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 바로 깨어서 주님 앞에 달려가셔서 묻고,
주님의 의도와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는데 나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본인의 뜻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 자신을 도미니언 통치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이 안에 계신데 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안 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고 그들도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해. 특별히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요. 저놈의 새끼들은, 저놈의 자녀들은 정말 왜 저렇게 한가? 저희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아빠 엄마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원하시는 분부터 육체의 의지대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과 양심의 울림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피곤하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런 수준은 창세기 1장에서 6일날 창조된 존재들에게 주신 기본적인 축복인데, 사람은 생육, 번성, 충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짐승과 동물도 6일째 창조됐거든요. 근데 6일째 창조된 이 동물들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갈망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죄를 범하고 이 형상이 다 쪼개졌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데 여전히 똑같이 살아. 이게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후서 나중에 얘기하지만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라.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라. 아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경험한 교회가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옛 구습대로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맨날 아쉬워하는 말로 뭔가 한몫하려고 그래. 나는 전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좀 읽어야 되는데, 근데 안 해요. 옛날에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소개한 책이 있는데 바보들은 결단만 한다는 겁니다.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파워와 능력과 열매는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안에서의 핵심이 있어요.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내 심령 가운데 기도하고 싶다. 그럼 바로 그냥, 왜냐하면 인터벌이 있게 되면 그 인터벌 사이에 상당히 많은 생각이 여러분을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럼 바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세요.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럼 벌떡 일어나서 성경을 피세요. 캠퍼스에 전도하고 싶다. 벌떡 일어나서 가서 전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못하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 불순종을 여러분 너는 다 이유가 있구나, 주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그러면은 명령 자체를 안 하세요.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은 그것을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지, 이유를 찾아내 가지고 이건 못 하겠습니다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핑계대라고 명령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여러분 안에 정말 10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신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위로가 오는 그 출처가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절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시작했다고 여러분 계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가버 마을, 나홈 위로, 위로의 마을에서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위로를 깊이 이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위로는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울지 마, 이게 아니에요. 위로는 나음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성령도 위로의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위로자 보혜사이셨습니다.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위로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경륜이 어떤 것인지를 명쾌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상담가나 심리학자들 안에서 위로가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 많잖아요. 뭐 괜찮아 뭐. 근데 여러분 괜찮아 그다음 뭐죠? 잘 될 거야. 근데 뭐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위로가 잘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잘하고 있지 않은데 잘하고 있으면 그런 위로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위로,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위로는 그분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로부터 위로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위로는 못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다 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 심각한 메시지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지금 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그리스도로부터의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버지 앞에 순종하여서 임한 고난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환난이 찾아오고,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런 거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영광이, 그러는 종들 가운데에서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6절에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네.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 여기서 바울과 디모데는 범죄에서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오히려 찾아가고 감옥을 찾아가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양심의 뜻을 계속 거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양심에 깨어 있으면서 이것을 자랑으로 삼는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래도 나를 위로하셔. 불순종하는데 뭘 위로해요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잘 되는지, 뭐가 진짜 잘 되는 건지, 뭐가 진짜 주님 앞에 잘 되게 우리가 결단하는 건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그냥 싫은 소리 하지 않는 교회로 찾아다니는 그런 교회 쇼핑들이 현대의 교회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같은,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신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들고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 일에 하늘의 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내가 함께하고 일으켜줄게. 너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부르심 안에서 잘 가고 있다. 내가 도와줄게. 근데 여러분 불순종하는 길 위에 가는데 주님이 도와주신다고요? 불순종하는 길 가면 주님 길을 막으셔야죠. 할렐루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주님이 도우셨어요? 고기 배 속에다가 확 쳐놔가지고, 그리고 그 배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요나 때문에 거기 타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을 겪게 하고 그런 겁니다. 요나가 깨닫습니다. 이건 나 때문이구나, 나를 던져라. 그리고는 여러분 그런 불순종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흔드시는 거예요. 더 흔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거는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이러한 여정 속에서의 환난과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견딤과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 위로라고 하는 말, 한국말의 개념을 딱 여기다 적용해가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등 돌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거 모른 척하고 쌩까고 그렇게 사는데 위로하시고 뭐, 여러분 그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잘못된 적용입니다. 위로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엎드려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힘쓰기를 원한다. 그게 위로예요. 진짜 파라클레이토스는 주의 길을 알려주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한테 위로하는 거 아닙니다.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니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할렐루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놀라운, 그가 위로하고 싶은, 그가 위로하실 수 없는, 위로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광의 은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정 속에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라. 뭘로 기도하냐? 기도로 돕는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것이 선교사님들에게 은사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의 능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선교사들과 사도와 목회자들과 그리고 주의 일꾼들을 향한 은사를 부으시는 주님의 허락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런 공급이 있었대. 저기 지금 북한 사역하는 그 여자 목사님 모여서 이번에
여러분, 많은 3박 4일 동안 지난주에 있었던 그 수련회, 제주도에 있었던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로 인하여 그런 은총들과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성도들도 또 은혜가 있고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와 사도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의 이런 원팀된 하나님의 명쾌한 의미와 개념 안에서의 놀라운 동역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위로받을 상황이 아닌데 그거는 주님께 내려놔야 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건데 위로만 기다린다?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기를 원하였던 그 여정을, 그 경영하는 그 계획들을, 고린도 교회를 다시 마게도냐를 갔다 고린도로 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여정을 그렇게 2번 방문하지 않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원래의 계획은 15절에 나와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고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나, 계획하였으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23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할렐루야. 내일 예고편으로 1절부터 4절에 그 이후에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함이요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단에서 새벽에, 사실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강단에서 목사님 뭐 이렇게 아침마다 혼내는 뉘앙스의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을 혼내는 게 아니고 전 바울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2번 방문했다간 또 고린도 교회가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들 막 드러내고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그러면 그들이 너무너무 근심하고 마음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2번 방문할 거 1번만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직접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에 섰는 것을 내가 신뢰한다. 너희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양심의 뜻을 쫓아서 예하고 아니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17절부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즉각적인 순종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육체를 쫓아서 아니요. 여러분들이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범죄가 뭐냐면 주님 하고 안 해.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포도원의 2 아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하고 안 하는 첫째 아들하고 아니요 하고 하는 둘째 아들. 누가 순종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지혜는 삶으로 순종함으로 보증하는 지혜예요. 아멘. 말로 그냥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한대 안 해. 이런 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 립서비스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다 본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립서비스 하는지 진짜 양심의 찔림을 얻어가지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지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냐?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하면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는 겁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되면 아멘하는 수준은 자기가 왕된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럼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 주님의 계획이면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루십시오. 아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리에서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핑계 그만 대고 여러분, 성령을 부으셔서 지난 오순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율법과 성령을 같이 주신 것은 율법만 주셨을 때의 종교인들은 와, 이걸 어떻게 행해?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핑계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을 인치셨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할 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왜냐?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인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 핑계대는 그리스도인들 그만되고 육체의 감각대로 하고는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 그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핑계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는 약하도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게 된 이유를 그 겟세마네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의 기도에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수준을 자기의 정당화로 계속 얘기해.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육체는 안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 그거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아드의 생명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신 능력이 주께 있고 나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한번 떠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여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예,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인치시고 기름 부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알게 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영광스럽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연인할 교회를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한국교회를 축복하십시다. 주여 말하고 핑계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서 구원의 여정을 순종하는 그 절절 끓는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그들을 왜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성도님 외에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도전합니다. 현장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지금 무슬림들은 전국에서 지금 기도의 집 목사님들이 계속 그 방에 올리고 있는데 전국의 무슬림들은 지금 하루에 5번씩 한국이 전략적 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신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감각대로 힘들어서 못해, 이거는 다음에, 그렇게 미루고 핑계대는 순간 헛된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이 땅을 아시아의 무슬림의 전략 기지로 선정하고 도시 곳곳마다 침투하여서 하루에 5번씩 전략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서 기도 안 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멈춰 있겠습니까?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철없는 제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여 나를 육체대로, 육체의 감각대로 내 수준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함과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립서비스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이 말씀이 선언되었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 겟세마네 동산의 그 제자들처럼 나의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체는 안 따라간다, 너희는 어찌하여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결국은 3번 요청했다가 그들 포기하고 주님이 일어나자, 나는 이제 시간이 됐다, 올라가자 하신 것처럼 주님 십자가의 길에 혼자 걸어가도록 놔둔 제자들의 영성을 우리가 우리의 영성으로 사모하면서 계속 핑계대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연명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깊이 우리에게 공유하실 때마다 부담스러워 못하겠네, 이래서 못하겠네, 저래서 못하겠네. 주님 명령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에게 말씀하신 먼저 성도들에게 비밀을 공유하시고 이 비밀을 모든 열방의 영혼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성도들이니까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성도들이니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몸이 피곤해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돈이 없어 못하고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주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능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사 주님 말과 행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과 실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심과 순종이 하나 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예 주님, 예 주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머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해되면 아멘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아멘 안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하나님 아버지 육체대로 육체의 감각대로 살지 말고
주님 양심의 감각대로 살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깨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양심을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 성령의 하늘의 권세로 교회들이여 선포할지어다. 주님의 왕 되심을, 주님의 주 되심을.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주 말씀에 복종하라. 주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주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 주 말씀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졌을지라도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마음 편안해.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북에 불타는 나라 오소서